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신문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본문의 시간은 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지금 새벽이지만 지금 시간은 어제 저녁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들은 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에 지금 무엇인가 당신들에게 대적하려고 하는 행악자들이 있다. 그러니 당신의 군대를 좀 데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 빌라도에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이곳 유대를 어지럽게 하는 폭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잡아서 신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군대를 불러서 저희들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대제사장들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을까요?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빌라도가 내준 군대와 자신의 하인들이 데리고 온 예수를 지금 빌라도 앞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 앞에 있는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끌고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명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정결의식을 하지 않는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만 빌라도에게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나한테 고발하냐? 관정 밖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대표였던 산헤드린 공의회, 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이미 행악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고 이들은 사실상 신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죄를 찾았죠. 우리 옛날 시대처럼. 이 사람은 단정하고 나서 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찾아낸 죄가 뭐였냐면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야 될 증인들을 산헤드린 공의회는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말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55절의 마가복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14장 56절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더라. 59절에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찾으려 했지만, 그들이 가짜 증인을 세워서 말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예수에 대한 거짓 증거는 사실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애써서 예수에게 씌운 죄명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엔 기록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옷을 찢죠.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4장 63절 64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필요 없다. 앞에 계속해서 말이 되지 않는 거 일단 그거 다 필요 없고 너 하나 걸렸다. 그게 뭐예요?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를 자기 옷을 찢으면서 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 측면에 있어서는 그건 진실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소경이었던 대제사장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들은 죄명을 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죄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상의 죄였어요. 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 정치적인 지도자한테 끌고 가요. 지금 문제는 종교의 죄인데 이거를 정치죄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1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종교적인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그냥 너희의 법대로 판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행을 했던 자, 간음했던 자 이렇게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하다 잡힌 여인들에게 사람들이 모여 돌 들고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 돌 맞아 죽을 사람들 많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사람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겼던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에 맞아 죽어도 될 뻔했어요. 그러나 왜 예수는 그렇게 죽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는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 밑에서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높이 들리셔야 됐어요. 그 높이 들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로마의 처형법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형에 높이 들려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했다라고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2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는 예수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돌에 맞아 죽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성경이 예수님은 높이 들려 죽어야만 했다라고 예언하고 미리 적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예수님이 높이,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높이 숭상되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총 4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그렇다면 왕이 아니냐? 네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총 4번의 신문을 통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째까지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4번째 질문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세요. 빌라도는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했을 때 이미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의 몇 번 하면 답은 나옵니다. 이 예수가, 내 앞에 있는 예수가 질문 몇 가지를 던져봤더니 이 행악자는 아니다. 유대인들은 행악자라고 내 앞에 데리고 왔지만 이 사람은 행악자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폭동을 일으킬 만한 위인도 못 된다는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지위에 안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한층 더 깊은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고 뭔가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인가? 내 상황과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를 어지럽게 할 사람인가 보니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했겠죠. 그러자 이제 스스로 안에 있는 궁금증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뭘 물어봤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뭘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 대답을 다 하세요. 그 세 번째 대답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뭐냐? 37절이죠.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두 번째, 네가 뭘 했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네가 물어본 것처럼 나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뭘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왕됨을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진리를 증언했고, 여기도 얘기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며 나는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 결국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얘기를 사실 함축해 놓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하신 거 아닐까요? 복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세 번째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빌라도는 알아차릴 수가 없었죠. 그러자 뭐라고 질문해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또 물어요. 여러분 이미 다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네 번째 질문도 의미가 없다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번째 질문에 침묵하셨던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침묵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빌라도야, 나에게 속한 자만이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예요. 너 지금 말해도 못 듣고 있지 않냐? 너 지금 보아도 나를 예수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게 침묵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군중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군중들이 함성을 지르죠. 아닙니다. 그는 행악자입니다. 라고 하자 빌라도는 수동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내어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칫 잘못하면 죄 없는 이 사람을 풀어주면 지금 유대 민족들이 뭔가 반역을 일으키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직감이 이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수동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내어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명절 때 우리도 특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나 광복절이나 이럴 때 특사가 있는 것처럼 유대에도 이 6월절에는 특사가 있는 거죠.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 대신에 누구를 풀어줘요? 바라바를 풀어줘요. 죄인을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0절의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빌라도에게 외쳤던 건 뭘까요?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예수 부정이에요. 예수 부정. 그것이 이 시대의 죄인들의 예나 지금이나 늘 했던 예수 부정. 이 사람은 아니라 이 예수는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란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빌라도와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상황, 자신의 지위, 자신의 안정과 뜻을 예수보다, 예수의 진리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게 예수의 부정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부정,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를 대놓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보다 내 안정, 내 상황,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걸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이 곧 예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 외에 모든 걸 하잖아요.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외에 모든 좋은 말을 다 하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찾고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 외에 교회와 밖의 세상의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만 하지 않잖아요. 예수는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바로 왕이다. 너는 나를 유대의 왕쯤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유대의 왕을 넘어 난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 자다. 그래서 나의 성육신, 나의 공생애,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나의 승천, 나의 다스림, 나의 재림, 이 모든 게 다 진리고 실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리에 속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는가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는가요? 제 기억나진 않지만 한 유명 소설가한테 어떤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그 소설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데 당신의 소설을 한 문장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문장으로 제 소설을 쓸 수 있었다면 이렇게 두껍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그 소설가가 대답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에 믿는 우리 모두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성경을 마치 한 문장처럼 해답을 듣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주님 이렇게 두껍게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제도권 교회는 지금 모이지 못하니 이 모습을 어떻게든지 좀 잘라서 최소 단위로 지금 하고자 교회가 애써요. 한국 교회가 제가 보기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셔도 우리가 옛날에는 사전처럼 예수를 믿었다면 이젠 소설처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말이 없어요. 너무 허황되고 너무도 큰 나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예수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녹아져야죠. 문학적 감성이 녹아져 소설이 읽히듯이, 문학 서적이 읽히듯이 우리 안에 이러한 진리에 대한 것들이 녹아져 내야 성경이 비로소 읽혀지고 그 진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죠. 근데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호 외치고 늘 한 문장으로 받아쓰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거기에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복잡해졌고 시대는 너무 어려운 것 투성이에요. 거기에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애쓰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큰 이야기들, 그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이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진리를 여러분께서 쫓아가실 수 있기를,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서 예수를 쫓게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늘 어두운 시절 때 그들은 가장 깊어졌습니다. 은혜를 또한 깨달았죠. 그럴 때가 언제였죠? 포로기였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로기와 같은 상황들이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포로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이렇게 번역돼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는가? 아, 내가 누렸던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가 좋았던 거구나. 그게 은혜였던 거구나 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점점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이고 무거워지는 시간이고 진중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살기도 어려운 여러분에게 많은 것 권하지는 않겠으니 여하튼 예수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지위와 상황의 안정감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지위의 불안감은 있어도 제자들처럼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의 진리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어려운 시절을 그분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음성을 헤아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